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속령 간절히 기다리네. 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에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만함과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신 은혜와 주신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날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며 거룩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심 따라, 주신 믿음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뜻을 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동하여 주시사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그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전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부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소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는 어제 보셨듯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아마 요시야 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언제 썼다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만 한 90년, 790년에서 830년 사이 40년의 8대 왕으로 있었던 요시야 왕 시대 아니었을까라고 그래 추정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메뚜기 떼를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 그 메뚜기 떼는 이제 농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먹을 것을 쓸어버리는 이것을 오늘 2장에 이제 그 북쪽 군대로 이들에게 다가올 나중에 있게 될 북쪽 군대 곧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실 요엘서는 그 3장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짧지만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그 강한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떠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른 그렇지 아니할 때의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메뚜기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북쪽 군대, 강한 군대에 의해서 당하게 될 텐데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면 혹 그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였지만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였듯이 그러나 실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며 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아니하실 것 같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참 아픈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그 심판이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 심판이기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물리적인 심판입니다. 실제적으로 다가온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죠. 그 크고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른다. 이게 북쪽 군대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이제 메뚜기의 왕충처럼 엄청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방 민족의 침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군대 앞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 심판에 관련된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나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여호와의 날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뒤에 반드시 심판 뒤에는 모든 예언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뒤따릅니다.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보면은 먼저 12절에서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마지막 때 정하신 대로 하셔요. 근데 바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 전에 회개해서 돌아오면 좋지 않냐. 그러면 혹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 회개하겠습니까? 결론은 안 합니다. 혹시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 합니다. 멸망당하지요.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할 자를 드러내 보이셨죠. 굉장한 심판입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읽은 2장까지 나오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도 있지요. 심판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오시죠.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양과 염소로 나뉘듯이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눌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회개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지만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셔서 정말 모든 자가 돌아오면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떠난 만큼의 우리 육신의 영이 아닌 영과 상관이 없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육체적인 일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정말 악하죠. 그죠? 우리 자녀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돌이키려고 막 애를 씁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부모가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프죠. 그걸 우리가 부모가 겪듯이 하나님이 지금 겪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내용이 18절에서부터 27절에 쭉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실 바랬는데 돌아오지는 않아요. 회개했잖아요. 심판 다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 이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매를 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이시죠. 다시 돌이키시죠. 그죠? 그래서 응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리니라고 하며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북쪽 군대를 다시 동해로 서해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21절부터 땅이여 들짐승들이여 여호와의 자녀들이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심판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유구무원이지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이켰으면 제가 돌이켰으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것이지요 라고 말할 거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사랑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그 앞에 단어가 확 나왔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이 아니고 영원히.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질문이죠. 바로 이제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값없이 우리에게 증거시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에스겔 같은 데는 마음에 새긴 말씀, 마음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외부에 있는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했지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때문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조치가 두 번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에서 30절, 이거 나중에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한번 같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일단 28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한 자에게만 간헐적으로 또는 잠깐 부어져 그 일들을 이루게 하사 이런 사람을 이제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였습니다.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택한 모두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만민은 모두를, 전 인류를 말한 게 아니고 전 인종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인종을 넘어선 모든 사람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바로 후손들을 말합니다. 장래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장래일은 무슨 신비한 예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주어지지 않는 말씀이지요. 신약의 말씀까지 포함한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생각으로,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이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성령께서 그들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번 29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피조 세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엄청난 일,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7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취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의 열매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떠나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계십니다. 절대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위치에 선 자들입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31절,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고 우리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이것이 종교적으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잘못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항상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분을 부를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아뢰고 그분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그 붙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의인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여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우리의 죄를 간과하사 기억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마음판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아뢰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도와주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이것이 곧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삐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돌아보면 메뚜기 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회개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신의 속삭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오히려 회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니 그때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모든 의로움을 행할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베푸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떠나 우리 육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과거 또 우리 옛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북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 그렇게 메뚜기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혹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거하지 아니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값없이 증거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게 하사 그렇게 우리로 영원히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런 자가 되었은즉 이제 세 번째 여호와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입술에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인간을 향하여 나아가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이름만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역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3, 40대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 우리 청년대학부 3, 40대 모든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원중, 최원주양, 김준영, 노은영, 정성재, 윤정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들이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와 역사를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그와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오랜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는 믿음의 아버지 모든 전통을 이어가는 그 역사를 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인구의 절벽의 시대요 고령화 시대가 되어 참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더욱더 사라지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점 더 줄어드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우리가 통합 예배와 함께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여러 아버지의 성경 공부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여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영적 활동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3사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경건한 자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재직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뽑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 권세를 세운 지도자에게 허락하신 줄 아오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백성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이 속히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북 간에 아직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아버지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나라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민족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나라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파송 선교사를 하나님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멀리 우리에게 있는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진영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말레이시아로 보냈습니다. 해교 국가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멀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종혁 선교사님 파라과이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아버지 지역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톨릭의 우상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몸된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